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성함교회 인사를 나누며 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래도 꽤 오래되셨는데 아직도 이걸 쑥스러워하시면 곤란한데 저도 엄청 쑥스러웠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감옥사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이거. 처음에 얼마나 쑥스러운지 몰랐는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쑥스러우면 계속 못하게 되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더위도 이제 거의 다 갔어요. 처서가 다음 주예요. 처서는 뭐냐면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모기가 있어도 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모기 입이 삐뚤어져서 아침 저녁으로는 다음 주부터는 선선할 거예요. 일주일만 우리가 잘 참고 넘기면 돼요.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지만 씩씩하게 넉넉하게 이기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라고 하는 제목은 지난주에 32절에 보니까 제단을 다시 수축할 적에, 다시 쌓을 적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뜻도 없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런 이유와 뜻도 없이 물을 그 안에다 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물 부음은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요,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지 않자 그 제단 주위에서 뛰놀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광란적으로 기도했어요. 그것도 안 들어주자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몸을 상해를 입히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녁 제단을 쌓을 때쯤 돼서는 이제는 더 이상 지쳐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들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엘리야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엘리야는요, 해야 될 목적이 간단해요. 하늘에서 불을 하나님께 내려달라고 기도하면 되고, 그래서 기도로 불이 응답받으면 그걸로 승리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단 위에 불을 빨리 내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만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기적을 빨리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행동은 우리들의 예상을 빗나갔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32절 말씀을 볼까요? 제단을 돌아가면서 곡식 종자 2수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수아라고 하는 단어 앞에 번호가 붙어 있을 거예요. 관주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그 2수아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약 15리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목사님 이상해요. 제 성경에는 스아라고 안 나와 있고 세아라고 나와 있어요. 세아라고 나와 있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계시네요? 빨리 손 드세요.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제 성경에도 세아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스아라고 잘 나와 있던가요? 네? 세아라고 나와 있죠? 제가 권고드리기는 빨리 성경을 새 성경책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요즘 성경에는 다 스아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SEAH라고 세아라고 쓰는 게 맞아요. 영어를 그대로 번역해 오면. 근데 스아를 왜 요즘 성경에 왜 스아로 바뀌었냐면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의 계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원어로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스아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똑같은 개역 개정인데 조금 오래된 성경은 세아라고 쓰여 있고요. 요즘 새로 산 성경에는 스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아라고 되어 있는, 저도 이제 성경 바꿀 거예요. 저도 요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으니까 뭐 세하면 어떻고 스하면 어때요? 그렇지만 그래도 바꾸는 게 좋아요. 총칼이 녹슬면 어떻게 합니까? 닦아내고 새 거로 바꾸고 부속 갈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총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책 말씀이에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책 이번에 좀 한번 가르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수화를 둘 만한 내가 그게 약 15리터라고 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가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날 진짜 엄청 더웠잖아요. 제가 더위 먹었었나 봐요. 그래서 한 스아에 저는 15리터인 줄 알고 오늘 여기 오늘의 말씀에는 30리터라고 그렇게 기록이 해놨어요. 그리고 어제는 주보가 나왔길래 다시 한번 주보를 살펴보다 보니까 두 수아가 15리터, 약 15리터인 거예요. 다시 한번 주석서를 살펴보니까 한 스아에 7.3리터래요. 그러니까 두 수하면 14.6리터, 정확한 계량이에요. 오늘은 조금 이과적인 설교를 드릴 거예요. 이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좋아하셔요. 계량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문과를 나오신 분들은 이게 뭐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4.6리터, 15리터가 조금 못 돼요. 그래서 약 15리터라는 것도 맞아요. 성경에 15리터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요, 콜라병 있죠? 큰 거, 큰 콜라병이 1.5리터예요. 이거 10병 정도 돼요. 15리터가 1.5리터니까 그거 많지 않은 양입니다. 그것으로 도랑을 팠다라고 했어요. 제단 주위에. 그러니까 그 도랑은 막 깊이 판 게 아니에요. 손으로 이렇게 긁으면 한 15리터 정도 되나요? 아니면 나무로, 작대기로, 우리 동네에서는 작대기라고 하는데 이게 이 작대기가 표준말인지 이게 충청도 사투리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동네에선 작대기라고 하니까 작대기로 이렇게 그냥 긁으면 그게 15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면 그냥 뒤꿈치로 이렇게 쑥쑥 이렇게 땅을 긁어 파면 그 정도가 15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되는데 성경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통이 몇 개가 있었다고요? 4개가 있었대요. 4개가 있었는데 몇 번을 갖다 부으라고요? 3번을 갖다 부으래요. 그러니까 12통을 갖다 부은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 이 통이 몇 리터인지 되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안 궁금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물이 일단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35절을 볼까요?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35절에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사실은 도랑이 우리가 큰 도랑이 아니고 조그만 도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전에. 거기 그러니까 재물, 나무, 그 제단 그리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찰 정도면 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로 할까를 저 나름대로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누가 설교는 했겠지 이거. 누가 그래도 이거 계산은 한 사람이 있겠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거 그러면 제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요즘 통이 몇 리터입니까? 요즘 통 20리터. 보통 통 우리가 옛날에 우물 물 기를 때 그 통 몇 리터입니까? 그거 30리터. 그런데 20리터 통이라고 가정을 하면
80리터가 한 번에, 그래서 3번을 하면 240리터를 거기에 흠뻑 적신 거예요. 적셨는데 어느 정도냐면 제단에 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나무랑 그 제단, 재물과 제단에 주르르 흐르고 도랑에 물이 차을 정도, 찰랑찰랑 넘칠 정도예요. 불을 붙여도 그 정도의 물을 부었으면 금방 꺼져요. 아니, 붙지를 않아요. 아예 붙지를 않는 물의 양을 쏟아 부은 겁니다. 뭐 티끌이 날라와가지고 뭐 불씨가 날라와서 우연찮게 붙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방해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불을 붙이려고 그래도 좀 여지는 남겨둬야 되잖아요. 아예 하나님이 불을 못 붙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방해하는 행동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기적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이 행동은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아니하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기도 해요. 재물에 물을 부었던 엘리야의 행동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최고의 믿음을 표현한 행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그런 환경에서 불이 붙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불을 붙인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불이 붙는다는 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갖다가 횃불을 갖다 던져도, 라이터를 켜도, 성냥불을 켜도 바짝 마르기 전에는 그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240리터 되는 물을 쏟아 부었어요. 또랑에 물이 그냥 찰찰 넘칠 정도예요. 제단에도 물이 흐를 정도예요. 그러면 240리터를 부으려면요, 재물, 나무, 재단에 있는 모든 그런 돌들 그 사이사이 다 물이 그냥 줄줄줄줄 흐르고 있는 겁니다. 조금 기다려야 되잖아요. 좀 마를 때까지.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불이 붙으면 그거야말로 진짜 기적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단을 수축하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물을 쏟아 부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 행동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방해하기 전에는. 그런데 백성들은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저 사람 도른 거 아니야? 아니, 불을 붙여야지 거기다 물을 붓다니 이게 말이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그런 환경 속에서 불이 붙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건 기적이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최대한도로 나타나 보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된 겁니다. 그의 물붓기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믿고 행동한 행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지 좀 멋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냥 나무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불씨가 날라와서 우연찮게 붙었나 보지, 누가 우리 기도할 적에 살짝 불을 붙였나 보지, 땡겼나 보지.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들 가끔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이거 우연인가?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도와주셔? 에이, 우연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로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엘리야는 그 모든 의심하는 수단들을요 다 차단하기 위해서 물을 갖다가 부은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물 부음의 결과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광란적인 춤을 추면서 기도했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목 놓아서 목이 쉬도록 외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제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 37절에 나오거든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조근조근 소리야 냈겠죠. 백성들이 들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뭐 그렇게 막 액션을 취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닙니다. 왜요? 왜? 경험이 있거든요. 17장 22절에 보면 과부의 아들을 살릴 적에 어떻게 살렸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조용히 얘기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야. 그냥 크게 기도하지 않고 미치도록 그렇게 뭐 목소리가 뭐 크게 울리도록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야.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면 속으로 기도해도 괜찮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뭐 그냥 읊조리면서 기도해도 괜찮고요. 큰 소리로 기도해도 괜찮아요. 물론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될 때가 따로 있긴 하지만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는 했을 거예요. 백성들이 들을 정도의 뭐 아주 막 윽박 지르면서 그렇게 막 큰 소리로 목이 쉬어라 기도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래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게끔 기도는 했을 거예요. 3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첫 마디가 뭐로 시작합니까? 이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해는 뭐냐면 37절을 포함해서 그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해라고 하는 표현은요 38절에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이해는 어떤 이해냐면 36절 37절의 기도만 들어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의 삶 전체를 들어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어요. 그는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시네가로 도망쳤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는 음식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과 딸을 가루와 기름을 충분히 먹이게끔 만들어 주신 것, 그 아들이 죽었을 적에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가뭄이 없었던 것, 뭐 이런 자신이 겪었던 모든 신앙의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린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이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적에, 괴롭고 고통스러울 적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요 그의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이 다 선행 조건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가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없었더라면 갈멜산의 기적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물 붓는 행위가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지 못했으면 물을 부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믿고 간구하고 믿고 행동하고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 자체도, 우리의 기도 자체도, 우리의 믿음 자체도 다 믿고 하는 행위와 기도와 행동이어야 됩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데 행동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기도는 하긴 하는데 그런 간증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로 믿는 걸까요? 그러면 이렇게 물 붓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이 이해라는 겁니다. 이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38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여호와의 불이 내린 겁니다. 어떻게 내렸습니까?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들, 이 구절을 그냥 쉽게 넘기면 안 되는 구절들이에요. 이 구절은 진짜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그냥 쉽게 넘겨서 아이고 불이 내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묵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무는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무는 쉽게 타요. 나무야 탈 수 있죠. 아니, 물을 부었지만 원래 나무의 성질은 타는 거예요. 물을 흠뻑 적셨지만 불에다 놓으면 지가 말라가면서 나중에 타가면서 젖어 있는 나무들도요, 불에 놓으면 나중에는 시간 지나면 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는 겁니다. 문제는요, 돌이랑 흙이에요. 돌이 탑니까? 흙이 타요? 성경에 왜 돌과 흙이 다 탄다라고 했을까? 에이, 그을렸겠지. 이거 그을린 거야. 타는 거 아니야. 이거 그을린 겁니다. 아니야, 이거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는 설교에서 빼자. 일단은.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걸려. 계속 걸려요. 돌과 흙은요, 내화물입니다. 내화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견딜래 불화 물건물이에요. 높은 온도에서도 견디는 물질이 내화물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온도로는 타지 않는 게 내화물이에요. 우리가 도자기를 굽는데 도자기를 구우려면 어디다 놓습니까? 그거 가마에다 놓잖아요. 가마 뭐로 만들어요? 진흙으로 만들잖아요. 돌이랑 진흙 쌓아가지고 만든 게 가마예요. 가마는 그러면 몇 도예요? 그 안에 흙을 집어넣어서 그걸 도자기로 만드는 거예요. 1300도예요. 1300도. 1200도에서 1400도 정도 돼요. 1300도에 도자기를 굽는 온도 가지고는 흙이랑 돌이요, 끄떡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찾아야 되잖아요. 이거 태운 게 그을린 거다 라고 하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일단 이거는 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온갖 주석서들을 다 살폈어요. 태웠다는 겁니다. 이 태우다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요, 번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번이라고 하는 것은 태우는 거예요. 이 번드업은요, 완전히 연소된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영어 성경에는 이건 태운 거예요. 연소가 되었다라는 건 없어졌다는 거예요. 태웠다라는 거예요. 아니, 돌과 흙을 어떻게 태웠을까?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저희 히브리어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걸 설명해 놓은 원어 성경 주석서가 있어요. 주석서를 보니까 이 번드업, 태우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 타고 틱
티끌만 남았을 때 쓰는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에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돌도 타고 흙도 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구절을 읽다가 제가 주석서를 읽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맞다. 용암 있잖아요. 용암이 굳으면 뭐가 돼요? 돌이 되잖아요. 그 돌이 부서지면 뭐가 됩니까? 시간이 오래되면 흙이 되잖아요. 용암은 그럼 몇 도일까? 마그마는 몇 도일까? 이 내화물이 녹으려면 그 온도가 1580도 이상 된다라고 하는 것을요, 구글링에서 찾았어요. 돌이 녹고요, 흙이 녹으려면 1580도 이상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의 제단에 엘리야가 기도했을 적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불을 통해서 제단을 태웠어요. 태울 적에 그 태운 온도는 몇 도예요? 최소한 1600도 이상인 거예요. 1580도 이상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데 100~200도가 아닙니다. 이거 1600도 이상 되는 불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뭐까지 태웠다고요? 이 말씀에 의지하면 38절 말씀에 의하면 번제물과 나무는 당연히 타는 거고요, 돌과 흙도 똑같이 다 타버린 겁니다. 도랑의 물도 핥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 상황이, 이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 기적인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뜨거움을 느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겠죠. 아니, 요즘 제철소에서 용광로 앞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그 옛날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거 못 지켜주시겠어요? 용광로 앞에서도 일을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뭐를 봅니까? 돌이 타는 걸 보고 있습니다. 돌이 다시 용암으로 바뀌는 광경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흙이 타는 것, 옛날이에요. 요즘처럼 제철소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전이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에는요, 이런 과학적인 그런 삶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난생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돌이 녹는 것들을 지금 그 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물이 단번에 사라지고요, 흙이 녹는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나무랑 그 위에 있는 번제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루도 안 남죠. 뭐 아무것도 안 남죠. 무슨 뼈가 아니요. 아니, 돌이 녹을 정도인데 1580도 이상인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 연소가 된 거예요. 완전히 태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을린 게 아닙니다. 왜,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엘리야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자신을 의지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셨지, 그럼 내 능력으로 좀 해봐야지, 그런 걸 의지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더니 물을 부어도, 그냥 쏟아 부어도, 아무리 많이 부어도 도저히 탈 수 없을 것 같은 번제물만 타고 나무만 태워도 기적일 텐데, 38절 말씀해 보니까 똑같이 지금 병렬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이때 태웠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건 그을리고 어떤 건 없어져서 태웠다라는 게 아니고요,
다 포함되는 겁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되잖아요. 사람을 의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 의지한다고, 과학 믿는다고, 과학을 의지한다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엘리야 혼자만 지금 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니면 엘리야 주위에 그 번제단 앞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설령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바알을 섬겼던 바알 선지자들이 불이 붙었다 손 치더라도, 설령 그래서 나무랑 번제물을 태웠다 손 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믿을까요? 돌까지 녹인 하나님, 흙까지 태운 하나님.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경험으로도 이해도 안 되고,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겪는 기적을 옆에서 꼭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김경수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김경수 집사님 한 4개월 만에 나오셨어요. 5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은요 인천공항에서 기계실에서, 전기실에서 일하신 전기기사 1급 기사셨어요.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이런 큰 건물의 그 전기실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전기기사예요. 전기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분이에요. 사고를 당하셨어요. 24,000V 되는 전기에 전기를 몸으로 받아내셨어요. 보통 24,000V 정도 되는 전기를 만져서 이게 전기를 감전이 되잖아요. 이게 몸에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손가락, 발가락 쪽을 다 잘라야 돼요.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손가락, 발가락이 멀쩡해요. 문제는 이게 안에 있는 장기들을 태웠어. 그래서 장기들이 다, 몸 전체가 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2도 화상을 입었어요. 아니, 2도 화상도 기적이야. 아예 그냥 제가 되든지 3도 화상 이상 돼가지고 얼굴 형체도 못 알아보든지 손발 다 자르고 장애인이 됐어야 되는데요, 오늘 걸어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세워서 그분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에요. 집사님, 주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평생 그거 간증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셔야 됩니다. 제가 권면해 드렸어요. 220V에도 사람 죽습니다. 집에서 감전되면 220V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거 사람 달라붙어서 죽어요. 뗄 수가 없어요. 본인의 힘으로는. 24,000V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고, 여러분들의 기적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기는 하지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당신 보면 내가 예수님 안 믿고서는 안 되겠어.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그러한 경험이 있게 되기를,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